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 목자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생일날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여러분, 이마저도 이제는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문화, 다종교가 있다 보니 어떻게 기독교만 있느냐, 또 다른 종교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독교의 색채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고 쇼핑을 하고 휴가를 가는 날로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립적인 단어인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가 시석돼서도 안 되고 이벤트와 같은 날로서 이 날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불편해하는 그 진리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한 목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역시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의 그 위치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높고 위대한 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서 가장 높이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목자들에게 주신 큰 기쁨의 그 소식을 우리 역시도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목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목자들에게 와서 구주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목자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라는 단어와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헴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름 그대로 베들레헴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동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작고 주목받지 못하는 시골 동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자들도 없고 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도 없는 그냥 평범한 동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전에도 목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선입견들이 목자들에게 붙어 있다 보니까 법정에 가면 그들의 증언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탄생이라는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기 이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한밤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자 목자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낮은 신분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많은 돈과 또한 많은 재물이 목자들에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이 비추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만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부와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유대인들이 땅의 유업을 구하고 땅의 영광을 구하자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미 너희들의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의 상을 이미 구했다라.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게 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비천한 나의 모습이 명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의 영광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일시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이 시대 속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땅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고 땅의 영광을 잊고 이제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큰 권력을 가지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이 없이 오히려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땅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땅의 영광을 붙들기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라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시하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홍보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제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해요. 그리고 또한 영화 배우나 또한 탤런트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 유튜브를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에 나오거나 라디오에 나와서 저 이렇게 새로운 곡 나왔어요, 새로운 드라마 시작하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공중파에서 방송이나 이러한 라디오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소개했다면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예요. 왜 유튜브가 대세냐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는 바쁜 시대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공중파를 정시간에 맞춰서 챙겨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도 잘 나오지 않고 파급 효과도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튜브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되돌려 볼 수 있고, 내가 들어가서 찾기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유튜브만 들어가면 내가 관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중파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연결시킨다면 당연히 천사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분이 낮은 목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분이 높은 왕이나 제사장들을 찾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동네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신분인 목자들을 선택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바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전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뉘어 있는 구유 안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고.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은 너희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언제나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입니까?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시받고 괄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받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고요?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육체적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 무시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부자든 힘 있는 자든 연약한 자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 무엇보다도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전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찬양을 선포하였던 천사들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2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후렴 가사에 보면 노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엘은 프랑스어로 바로 탄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라는 의미가 노엘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하늘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날, 그 날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노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성탄절에 하는 인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이고 또한 감사의 고백이 노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025년 성탄절 이 아침, 그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주님을, 아기 예수가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심에 대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저들밖에
기도하시겠습니다.